크리스천과 소망이 순례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그런데 앞에서 한 사람이 자신들을 향하여 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과 소망이 앞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자신들을 향하여 오고 있다는 것은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크리스천과 소망은 어디를 향하고 있죠? 천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는 천성을 등지고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시온을 뒤에 두고 우리를 향해 오는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대해서 소망은 이전보다는 더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아첨쟁이에게 한번 속아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좀 전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은 보다 더 경계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첨쟁이를 만났을 때에 이 두 순례자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목자들이 말하여 준 내용들을 다 기억하지 못했던 건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목자 중에 한 사람이 주었던 길 안내도를 살펴보지 못했다는 거죠. 길 안내도, 지도를 살펴보지 못한 그러한 허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경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앞첨쟁이의 말을 따라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뭔가 그 사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지도 않고 그냥 아무 의식 없이 뭐에 홀린 듯이 그냥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게 됐던 것이죠. 그들도 어떤 길이었습니까? 그것이 천성을 등지고 역행하는 길로, 회전하는 그런 길로 들어서게 되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교회 현실에서 아주 잘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선배 목사님께서 목회를 오래 하시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교리의 내용들을 가지고 잘 설명하고 양육하고 해서 정말 오랜 세월 같이 신앙하면서 믿음이 커왔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 오랜 사귐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그 과정들이 있었던 사람도 아닌데 그냥 한순간에 만나가지고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저 이제 교회 떠나겠습니다, 저기 진리를 발견했어요 하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는 곳 뭐 이단이든 뭐 사이비 종교로 가고 막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인간적으로도 오랜 세월 그렇게 같이 신앙을 하고 같이 말씀 가지고 양육되어지고 성장하고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그냥 한순간 뭐 오랜 사귐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가 식당에서 만난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말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너무나도 마음속에 쏙쏙 와닿고 들어보니까 교회에서보다도 더 짜임새 있게 자기 마음에 시원하게 알려주는 모습들을 보니까 난 거기가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참 우리의 그 영적인 수준과 영적인 어떤 상태가 별거 아닌 것에 위태롭게 처해져 있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있을 때 그 노예 몇몇 목사님들하고 노예 수련회가 있어서 가족 식구들까지 이렇게 모이는 한 수련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다른 목사님의 자녀들까지 오고 해서 이렇게 몇 명이 있는데 그냥 인사를 나누는 정도, 저 아이가 저 목사님 가정의 자녀구나 이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뭐 해변에 가가지고 잠깐의 자유 시간을 좀 줬는데 갑자기 아이가 없어졌다고, 어느 목사님이 이제 자신의 아이가 없어졌다고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었던 목사님 가정들이 다 흩어져서 막 아이를 찾기 시작하는 건데, 그 해변가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금방 눈에 띄지 않고, 그리고 해가 어두워져 가는 그런 시점이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금방 찾아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가다 보니까 옆에 그 아이하고 비슷한 아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너 레이첼 맞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혀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면서 자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건네보니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당신 자꾸 이러면 폴리스 부르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기겁을 하고, 잘못했다면 큰일 나겠다 이거, 기겁을 하고 부모에게 막 쫓아가가지고 내가 그쪽 어디쯤에서 봤다고 그래가지고 아이를 결국 찾았던 경험이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저를 보기는 봤고 인사도 했지만 날도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또 저도 기억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처음 잠깐 봤던 사이였으니까 뭐 깊게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얼마나 아이들이 요새 보면 우리 동부초등학교에 가서도 뭐 우리가 선물도 나누고 하지만 엄마가 절대 수상한 사람 뭐 말도 걸지 말라고 그랬어요. 막 이렇게 하면 거기에 철저하게 따라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야, 아저씨가 캔디 하나 줄게, 아저씨 좀 따라와봐, 그러면 그거 하나 또 얻으려고 그냥 그새 따라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 어린아이와 모습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이렇게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어떠한 달콤한 말에 마음이 흔들리고 거기에 마음을 내어놓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영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영들을 시험해요. 영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의 가르침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는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에 근거하고 살아야 되죠? 진리에 근거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소망이 경험해 가면서 소망은 더 신중해진 거예요. 아첨쟁이의 하나의 경험을 통해서 그에겐 또 배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다가오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거 경계해야 되겠다, 정말 잘 살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제대로 교육을 받은 거죠. 제대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오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이름이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는 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주저없이 얘기해요. 우리는 시온상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무신론자가 한바탕 너털 웃음을 지으면서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의 여행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여행이고 정말 가치 없는 여행이고 당신들은 무지몽매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들이 지금 이 어려운 여행을 해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얻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과적으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당신들이 꿈꾸는 그런 천성이라는 것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이야기해요. 경험을. 사실은 내가 살던 고향에 있을 때부터 천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나서부터 천국을 찾아 헤매서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나는 아직도 그것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천성을 향해 가겠다? 이거는 정말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여행이라고 나는 판단한다. 당신들이 아무리
기나긴 세월을 그 길을 걸어간들 거기에 당신들이 꿈꾸고 당신들이 기대하고 바랬던 천국은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듣자 크리스찬이 소망에게 야, 저 사람 말이 진짜 사실일까? 이렇게 되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잠시 멈추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무신론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국, 지옥,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존재,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부정하는 자예요. 20년 동안 경험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쉽지 않은 구석이 있어요. 자, 이 무신론자들 가운데는 지금 이 무신론자, 우리가 철로역정에서 대하고 있는 이 무신론자, 자기가 20년 동안 하나님 찾아 헤맸다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 없이 첫 번째 해당되는 유형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냥 무조건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없다. 뭐 진리에 대해서 조금도 배우려고 하고 뭐 받아들이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자기가 아는 것 자체가 진리이고 자기가 모르면 다 거짓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의 답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사실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점점 더 무신론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이슬람, 힌두, 뭐 여러 가지 기타 그 종교들까지 다 따지면 사실은 많은 퍼센테이지가 신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점점 더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문명이 가속화되면 가속화될수록 신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기 시작하고 신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놓고 보면 젊은 세대에 있어서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갖지 않아요. 그리고 신 존재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가고 있어요. 물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신론자도 많아지는 반면에 철저히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져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사실 우리 한국 사회를 놓고 보면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들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 국면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들로서 현세적인 내용을 토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아주 심각한 영적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어떤 유형이냐면 오늘 우리가 만났던 그런 유형인 거예요. 기독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거기에서 많은 종교적인 활동도 하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경험도 했어요. 한때는 열심히 봉사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마치 그 천국을 얻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종교적인 생활을 했는데 아무리 해본들 답을 얻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을 내렸어요. 아,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없다. 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위험한 사람들이죠. 야, 너 이제 예수 믿으려고 그래? 너 왜 그 일을 지금 하려고 그래?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내가 20년 동안을 교회에서 머무르면서 생활해봤잖아. 그런데 아무것도 없더라. 내가 이전에 집사도 해보고 뭐 권사도 해보고 내가 장로, 목사도 해봤어. 그런데 아무것도 없더라. 여러분, 그러면은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 뭡니까, 이렇게 아메이라든가 뭐죠, 또 우리 한국에서 나온 거예요, 애텀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업대로 이렇게 잘 하시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거긴 목사님도 있어요, 이러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목사님들도 얼마나 그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얘기 들으면 참 어떤 부분에서 속이 상해요. 예. 그 목사님들로 인하여서 항상 그 거론이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들도 이 일을 한다. 예? 그냥 좀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분자로 있었는데,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니면 내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고 우리 집안이 지금도 다 하나님 섬기는 집안이긴 한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 뭐 이러한 판단을 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신앙의 어떤 장애에 물을 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무신론자의 변론이라는 그런 책인가요? 거기에서도 보니까 본인은 지금도 신앙생활을 한대요. 지금도 교회를 나온대요. 근데 예수든 부처든 뭐든 다 그냥 일반 스승으로만 생각하고 있고, 자신은 무신론자로서 종교를 초월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나온대요. 교회는 나온대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지금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나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대구영안교회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교회의 한 멤버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초보를 걷는 분들 옆에서 계속 초치는 얘기 해봐봐요. 잘못된 방식의 이야기들을 던져보라고요.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치는가. 안타까운 일인 거죠. 여러분,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사실은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에 상당히 위협적인 그러한 어떤, 이것도 사실은 종교 형태인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게 곧 누구를 믿는다는 것이냐면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여러분, 이 무신론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곧 진화론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진화론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인본주의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 진화론,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 모든 게 다 같은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지는 내용들인 거예요. 오늘날 신무신론이 성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리처드 더킨스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신론에 대한 이야기가 더 급진적으로 소개되어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하나의 착각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고 경험될 수 없는 건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방식에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 무신론이 과연 합당한가? 하나님 없는 것이 인간에게 그렇게 행복한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 없다 하는 것, 오늘 14장 1절 우리가 읽었는데 14장 1절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지성사회가, 오늘날 많이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 오늘날 젊은이들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문적인 그 일에서 종사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지식을 쌓은 사람들이 전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무신론자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 무신론이 과연 행복할 수 있는가?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한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무신론자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20년 동안을 헤매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천국을 향하여 걸음을 했지만 자신은 못 만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20년 동안 했는데 21년째 하나님을 만날 줄 어떻게 알겠어요? 나같이 지극히 제한적인 사람이 시 공간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시간에 묶여 있고 공간에 묶여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모든 세상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처럼,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샅샅이 다 살피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 없다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샅샅이 뒤져서 지구 온 땅을 뒤집고 다니는데 아마존 그 숲속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만나 주실 줄 어떻게 알아요? 다 다녀봤어요? 지극히 교만한 말이죠. 그리고 지극히 자기 주관적인 판단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거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거 얼마나 증거들이 많습니까?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신론을 주장하면 행복할 것 같은가? 무신론을 주장하면 인간이 존귀함을 받고 인간들이 정말로 그 바라고 기대했던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회는 도덕과 윤리마저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인간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가 있어야 모든 사람들이 그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질서가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각기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사람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죄가 있는 인간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자기 생각을 주장을 해요. 그럼 그 생각을 누구든지 포용성을 가지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 사람 저건 나하고 틀린데? 그건 그 사람 생각이지 내 생각은 다른데? 특별히 오늘날 우리는 상대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지나면서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정답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없죠. 이것도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문제인 거예요.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고민이 바로 그거예요. 답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내어 몰고 나니까 답 없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권위가 있어야 되는 권위. 여러분, 그 니체가 신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 여러분,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기까지 니체가 고민하고 니체가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어떤 배경들은 분명히 존재해요. 왜냐하면 하도 종교 편향적으로 갇혀 있고, 쉽게 얘기하면 초월과 자연에 대한 두 기둥이 있으면 너무나도 초월에만 기대고 살아가니까 일반적인 이 자연
질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하자 하는 차원에서 주장한 게 극단적으로 신은 죽었다라고 표현해버렸어요. 상식적인 삶을 좀 살자. 자꾸 믿음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상식적인 그런 바탕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 보자.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의무와 인간이 해야 할 그 방식들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를 아주 극단적으로 주장해서 신은 죽었다까지 몰아붙여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서 세계 역사는요 곤두박질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히틀러가 등장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무신론자들의 이론이 전 세계를 뒤엎기 시작했을 때 곳곳에 히틀러라든가 그리고 뭡니까 스탈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등장해 가면서 전부 자기들이 추구하는 이상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잔인한 폭력성을 행사했어요. 그들이 다 하나같이 무신론자예요.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화론, 무신론, 공산주의, 인본주의, 이게 전부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지는 사상들인 거죠. 하나님을 내몰고 나서 인간이 행복해졌는가?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이성적인 것이 더 강화되어지면서 인간 본질을 회복하자 해가지고 르네상스며 무슨 계몽주의 운동이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걸 통해서 그럼 인간이 행복해졌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아브라함이 기근이 났을 때, 그죠? 그랄 지역이든 애굽으로 갔을 때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서 내가 두렵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 내 생명도 위태롭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우리의 생명의 존엄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동성애하고 낙태 문제 설교할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미국 가니까 무슨 글을 쓰라고 할 때마다 주제가 전부 이 두 가지예요. 동성애 낙태. 뭐 글만 쓰라고 하면 전부 이 주제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문제로 계속 몸살을 앓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방식 속에서 낙태를 하는 사람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정말 그 어린 생명들을 그냥 죽여버리는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에요, 대부분. 하나님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을 내몰면 잘 될 것 같다, 하나님이 없으면 행복할 것 같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서 우리 보고 있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움과 그 가장 행복한 조건들을 다 상실해버리고 죄로 인해서 점점 더 척박하고 메마르고 황폐되어진 인간 역사를 경험해가는 거 보시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또는 우리의 어떤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확인해가는 방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죽음이에요. 하나님하고 단절되는 순간 죽음인 거예요.
미국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 성경 가르치는 것, 이런 거 다 제거해버렸죠.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심각한 타락의 가속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윤리도덕의 타락. 예. 영적인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 전도를 할 때 젊은 엄마 아빠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라도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분을 한번 그들을 인생 가운데 세우는 게 중요하다. 아빠 엄마도 아이들이 느낄 때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보이는 게 다 허점투성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무신론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신론자들은 사실 말은 하나님 뭐 대적하고 하나님 섬기는 게 뭐 오히려 어리석다 막 하고 얘기도 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자, 14장 5절입니다. 14장 5절 스크린에 없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시편 14장 5절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말은 떵떵거리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지만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인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게 뭡니까? 두려운 마음이에요. 두려운 마음. 목소리 높이고 아주 용감하게 내 인생 내 거라고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어디 하나님이 있냐고 소리치는 사람, 그들 마음 가운데 심각한 두려움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그들 마음 가운데는 지금 시편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심각한 두려움, 무서운 두려움이 그들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놀라운 일인 거예요. 감사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사울을 기억하시죠?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 사울을 보시면은요, 가진 게 다 있었던 사람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예?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다윗을. 사무엘상 18장에 12절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 그때 다윗은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였어요. 마땅히 머물 곳도 없었던 그런 신세였어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세상에서 가졌던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 그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하의 사울이라도 두려운 마음에 그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에게 신이 없다, 나에게 신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때부터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자신을 무장시켰대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두려움이 엄습해 오더라는 거예요.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를 경험을 안 해보셨죠? 예? 경험해 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 전에. 집 없이 사는 것, 부모와 집 없이 사는 것과 그냥 진짜 길바닥에서 혼자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예? 마찬가지인 거죠. 마찬가지. 무신론자들이 그래서 행복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게 될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심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 양심이 찔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다 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예. 하나님 보지 못하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보는 방식이 뭐냐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원해요. 어떤 상황이, 어떤 상태가 있느냐? 유신론적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계시다고 해요. 신앙생활도 해요. 근데 무신론자하고 똑같이 생활을 해요. 이 순간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삶의 현장에 가서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무신론자하고 똑같아. 야, 당신도 교회 다녔어? 하나님 섬겼어?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심각한 문제인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실망을 안겨주고 그들로 하여금 무신론자가 되게 했던 하나의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름 대고 성도라고 하고 교회 다닌다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요. 무신론자들처럼,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처럼. 이거 심각한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증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불신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증언하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서 있느냐 하는 거죠. 얼마나 나를 보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더군요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5절, 오늘 14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14장 5절.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느냐 이거죠.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스크린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7절에서 10절 보시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고요? 아버지를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날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보고 세상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제가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분이 교회 등록을 하셔서 같이 성경 공부하며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봐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막 꿈속에서 봤다, 막 환상으로 봤다 이게 아니라 자기 동네에 한 옆집이 있는데 너무나도 자신들의 삶하고 달라서 그렇게 착하고 선하고 그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그들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누군가 했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었어요. 권사님 중에 한 분. 그분을 보고 아 나도 교회 다녀야겠다.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네 하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신론자들처럼 지금 여기 철로역정에 등장했던 무신론자처럼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찬과 소망은 기쁨의 산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멀리 만원경을 끼고 본 게 있어요. 뭘 봤죠? 천성 문을 봤단 말이에요. 만안경은 뭐였습니까? 그때 그 만안경이 의미하는 게 뭐였습니까? 믿음이죠.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눈을 통해서 천성문을 봤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적인 은혜와 은총을 다 알고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불신의 세상에서 무신론자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들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뭡니까?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하면 오늘날 세상은 누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일까요? 무엇을 보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에 증거가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이 불신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아름답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